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고수 관절을 쪼개고 마음을 관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로운 작용이 일어나는, 새로운 믿음이 용서숨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시어서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이 종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해 주시어서 주님, 사람 말 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아버지여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하게 이 시간 이 자리 위에 임재하시며 장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설교 준비를요, 제대로 하면 이게 한 50분에서 1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왜 고민이 됐는가? 아주 주제는 분명한 건데, 아주 뚜렷한 건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많은 것을 덧붙여서 하다 보면은 이 핵심은 사라지고 군더더기만 붙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막상 막 얘기하고 나면 주제는 사라지고 부수적인 것들만 잔뜩 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아침에 문득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비추어서 이렇게 대칭이 될 수 있는 떠올라서 아주 간략하게 줄일 수가 있게 되어서 어쩌면 아마 20분에 끝날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해봐야 합니다. 제목이 오해받는 기독교죠.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해란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걸 오해라고 그래요. A가 B를 사랑하지 않는데 B는 A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면 이거 참 비극이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오해받고 오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지무지하게 오해를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신자도 기독교를 오해하는 겁니다. 자, 이 오해가 풀리면은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이 오해만 바로 잡으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생각만 하고 살죠. 그것도 오해예요, 사실은. 우리는 천국 갈 것만 생각해요. 갈 천국만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아주 거기에 딱 맞는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인이 지적하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 자,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하나님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몇 군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대답 못하면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 몇 군데인지 몰라 정말?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 나라는 두 군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한 군데로 알아요 자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을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를 했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랬죠.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다 이렇게 쓰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가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천국을 갔다 왔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14년 전에 갔다 왔다. 근데 내가 괜히 그런 말 하면 내가 말이야 무슨 내 자랑하는 것 같고 뭐 교만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인데도 참다가 내가 지금 불가피하게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른다. 지금 영혼만 빠져갔다 왔는지 몸까지 다 갔다 왔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힌대요. 그런 경험 간증들 들어보셨죠? 박영규 목사님 제가 전에 얘기해요. 박영규 목사님이죠. 성남에 지금 분당에 그때 이제 분당이 갈리기 전이에요. 성남에 거기 지금 이천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학교가 있죠. 무슨 학교 이름이 뭐예요? 그 학교도 박영규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강당을 빌려서 지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박영규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교회사에 상당히 그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사 강의하고 성남에서 목회하고 그러던 분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밤에 새벽 옆에 죽었어요. 정말 죽은 거예요. 가족들이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걸 교회에 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갖고 서로들 수군거리고 의논하고 막 그랬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이 양반이 눈을 번쩍 떴어요. 기절초풍할 만큼 놀랬죠. 사모님이. 그러더니 그냥 나 천국 갔다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천국 갔다 온 얘기책을 쓴 게 있어요. 제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갖고 갔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그 천국 간직을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바울도 갔다 왔는데 정말 몸까지 갔다 왔는지 영혼만 빠져나가는지 자기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 가냐면 3층 천을 올라갔다 그랬죠. 도대체 3층 천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요. 뭐 대충 이렇게 다 해석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한 층이다. 1층 천이다. 이거는 하나 1층.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우주 공간을 2층 천이라고 본다. 3층 천은 바로 천국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게 더 우주는 끝이 없는 광활한 공간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거예요. 갔었는데 거기서 뭘 봤느냐? 너무 황홀하고 너무 신비하고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난 설명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곳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이 바울은요,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아주 수사학자입니다, 사실은. 표현력이 대단해요. 어휘 동원 능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은요, 참 많은 어휘를 갖고 있고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저히 난 설명을 못하겠대요. 얼마나 좋으면은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소개해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찾아봤어요, 아침에. 거기 이제 천국 묘사가 나와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으로 본 거예요, 다 천국을.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썼어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21장 11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 같이 맑더라. 벽옥이에요, 수종이에요? 벽옥이 아니고 수종이 아니에요.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 같다 그러는 거예요. 지규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비유법에는 지규법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 한 50명이 갔어요. 문인들이 한 30명 있고 일반인들이 한 20명 이렇게 붙어서 같이 갔는데 아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 들어보다 우리 여류 작가 한 사람이 갑자기 어머머 그 놀래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아마 그 러시아 연예인인 것 같아요. 여자 서너 명에서 들어와요. 20대 아주 젊은 여자들.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요, 여자가 감탄을 해요.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느냐는 거야.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느냐고. 왜냐면 백러시아계의 그 20대 여자들은 굉장히 예쁩니다, 사실. 피부가 완전히 백합입니다. 백옥 같은 게 백러시아계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 30만 되면 완전히 줄어들어서 못 쓰게 되고 그래요. 음식 때문에 그래요. 춥고 모두카들 마시고 막 그냥 그 고기 말린 거 뭐라 그래, 육포라는 거 있죠. 그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추위 때문에. 그래서 이 피부가 망가져요. 30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백옥 같아. 백옥 같아. 백합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백옥도 아니고 백합도 아니에요. 그렇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규법이라고 해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지규법을. 그렇게 예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냐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 같이 맑더라. 너무 기가 막히다는 그게요. 요한계시록에 5번이나 나와요. 지규법을 5번이나 써요. 18절에 20절 18절도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인데 100% 순도 100%짜리 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유리가 아니에요. 금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아요. 21절에도 나와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때 22절 1절도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얼마나 맑은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맑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좋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는 겁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가신 곳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갈 곳입니다, 거기가. 바울이 가서 보고 온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천국은 우리가 갈 곳으로서 이 천국이에요. 그 소망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천국은. 그렇게 말했죠. 천국이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어요, 이 땅에.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거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전주에 제가 설교할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제를 했죠. 이게 뭐냐면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대표적인
품목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요, 식물이든 곤충이든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요, 모든 생명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물을 대표하는 게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맞죠? 그 때문에 너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였거든요. 뭘 먹고 살까? 돈을 어떻게 벌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무슨 생업 문제라든가 무슨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는 부분 대체적인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형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질이 못나서 공부도 못해서 학교도 못 가고 왜 너는 이렇게 쪼들려서 가난해서 이렇게 제주까지 안 되면 거기처럼 사느냐? 어? 너는 어떻게 재주도 하나도 없고 너는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충성하는데 맨날 병원에만 드나들고 사느냐?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형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복을 못 받고 살아가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아주 율법보다 차원이 높은 윤리도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가르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친 거는요, 너희들 죽을 똥을 싸봐라 구원받는다. 그거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 보면은, 너 보고 너 한 2kg만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4kg 가져가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날라가면 겉옷 가서 주라는 거예요. 아주 고차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네가 빚져가지고 빚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고 100만 원을 변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그런 경우에 너 200만 원을 줘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상보훈이 차원이 그래요. 상식 차원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가 막히게 해도 네 힘으로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율법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죠.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대요. 그 완성시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은데 내가 대신 너희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겠다. 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율법을 완전케 했다. 예수님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한 보혈 흘리신 것,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산상보훈에서는 너의 의가 얼마나 고차원이 되냐면은 바리새인보다 더 차원이 높아진다.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바리새인들을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인사해요, 유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유태인들이 머리가 새까매요. 한국 사람처럼. 수염도 새까맣고요. 아니 동양이에요. 동양. 아시아의 서쪽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머리가 새까만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머리와 수염을 길러요. 전부 수염이 여기까지 내려와 이렇게. 그리고 복장도 수염 여기까지 내려오고 입고 다녀요. 여름에도요. 그래서 길거리 저 사람 바리새인이 다 알아요. 누구나가. 유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절해요. 인사해요. 시장에서 거리에서 다 인사해요. 존경을 받아요. 굉장히.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존경을 받느냐? 이 사람들은 그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율법 준수주의자들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율법에 흠이 없대요, 자기는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흠이 없이 살아온 그 의로운 것들이 전부가 배설물에 지나지 않더라.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의로운 삶이요. 그가 범죄하지 않고 율법 다 지켜가면서 깨끗이 살아온,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존경받아야죠, 그 사회에서, 율법 사회에서.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야, 내가 의롭다고 한 거 참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인간이 만드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밖에 안 돼요. 배설물밖에 안 돼요. 이사야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때 묻은 옷이다 그랬어요. 때 묻은 옷. 거지 같은 옷이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았다고, 율법 지고 살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만든 의를 하나님의 의 앞에 비교하면 너는 시커멓게 때 묻은 옷이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로운 건데, 인간이 그렇게 거룩한 수준까지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왜 자꾸 생기냐면은 천국을 우리가 하나로만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만 보니까 우리가 갈 천국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갑니다. 다들. 또 하나의 천국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바울도 그랬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이런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적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외적인 게 아니라,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에 있나? 너희 마음에 임한다. 마음에 임한다. 이 마음의 천국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요. 실제는 천국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냐면은 성령에 의한 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의로운 거 아니에요. 죄가 씻어졌으니까 무죄 아니에요. 그게 의로운 상태예요. 내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씻어준 의예요. 이 의는 완전한 의예요. 이 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예요. 이 의는.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너희가 의롭고,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평강과 실학이 있다 그랬어요. 평강은 우리가 그래요. 죄를 짓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다가 체포가 돼서 징역살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다니던 시절보다 행복해져요, 그 사람.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얘기가 나와요. 아유, 진작 잡혀서 징역살이 헐걸, 이런 생각이 나와요. 이번에도 두 남녀가 끔찍한 범죄를 짓고 중국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15년 만에 돌아왔어요. 15년, 왜 15년 만에 왔을까요? 우리나라 형법이 15년이 되면은 죄를 묻지 않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15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살인자라도 그냥 괜찮아, 그냥 넘어가줘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15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이제 자기들은 벌을 안 받아요. 들어오는 거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외국에 도주했다 온 기간은 치지 않는데요. 계산 안 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15년을 그냥 외국에 가서 말이야 그렇게 고생하고 날짜만 새가면서 살았는데 그게 징역살이 아니에요. 그 15년 징역살이 한 거예요. 이미. 오자마자 체포돼서 또 들어갔어요. 죄를 물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그런 고백도 참 많이 나옵니다. 죄진 사람이 그냥 마음 졸이고 도망다니다가 그냥 딱 잡혀갖고 들어가면은 그날 밤부터 잠 잘 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 사실은.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오직 성령으로 의로워졌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때묻어 입은 상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정말 의로워진 거니까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요걸 실감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죄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무죄인 걸 생각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또 죄졌어, 또 실패했어, 또 실수했어, 이래가면서 살고, 그 다음에 평강과 실학이랑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한 겁니다. 하나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는 걸로 나타나고, 나는 죄를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 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평강이 있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 가지고 너무 그러지 않고 평강이 있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수준이 어느 기쁨이냐면은 실학이라는 수준의 기쁨이에요. 이건 기쁨보다는 한 단계 위의 기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학. 아주 즐겁고 기쁜 걸 말해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의로워진 그 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하고 서울도 의논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전 지옥 갈 거로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지 기독교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기독교를요,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요, 부각이 돼요. 목사가 저랬어, 장로가 저랬어, 뭐, 그잖아요. 부각이 돼요. 노출이 돼가지고 막 부각이 돼서 그걸 갖고 비난을 해요, 비난을.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선교사가 저럴 수 있느냐, 여기서 막 손가락질이 되고 공격을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매주 예배드리고 11조 헌금 철저히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것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외형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 같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를 오해한 거예요, 이게. 왜 자살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희락이 있으면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자살되지가 않아요, 절대로.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생각으로 자살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못 누리면은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기 있으면서 누리는 그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이 땅에서 누림이 없이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면서 괴로워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뭐 죽으면 천국 가지. 그리고 자살을 해요? 여러분, 죽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문제지 하나님의 시점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내 목숨 끊고 마음대로 하게 안 되죠, 그거는. 그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은 내 것이라 그래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는 거야. 근데 너무 세상이 괴로우니까 죽어버리겠어. 아이고, 죽어서 천국에 살아야지. 편안하게. 그럼 오해했다, 이게, 오해. 오해한 거예요, 그거는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죠. 그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의롭고 평강이 있고 지당이 있는 것을 말해준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또 이것도 또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시덕거리고 사느냐? 맨날 껄껄 웃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럴까요? 감정을 말살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말살해요?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오감이. 그렇죠? 5가지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잘못도 해요. 억울한 일도 당해요. 감정은 있어요, 우리에게. 감정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감정 자체가 제거돼서 그냥 와서 누가 두들겨 패도 그냥 히히히 웃고서 미친 사람이지. 그거는 정말 약해요. 감정을 제거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 바탕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평강이 오늘 편안해지는 거고.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의 바탕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부딪힐 일 생기고, 갈등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화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해받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이 감정 자체가 다 제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도 또 오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자꾸 또 화가 막 나. 계속 화만 나. 그럼 내 안에는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기독교가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왜 오해할 소지가 많으냐? 세상 논리가 아니거든, 기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논리예요. 영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세상 논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논리에다 맞춰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100% 오해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아까 계시록 21장 22절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 있는 최고의 보석들 같다라고만 했지 그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더 좋다는 얘기예요. 예? 바울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도무지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없는 걸 들었다. 이 사람이 아주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런데 표현이 안 돼요. 수식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황홀하고 좋은 것이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느낌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이제 가면 되지, 거기를.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요한은, 그가 말한 것들이,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그가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 스스로 자기 감정에 의해서 과장도 되고 좀 날조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닐까. 지가 천국에 가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고 보여준 것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사람이 말이야 무슨 이를테면 사람들이 어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오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